우리나라는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양반과 천민이 있는 유교적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였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가 잘 된 나라라 그러면 미국이라 그러는데, 미국도 19세기까지만 해도 1865년에까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존재를 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아니고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노동을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었고 전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이나 또 2000년 전에 쓰여던 신약 성경, 그때에도 당연히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쉼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배욕과 탐욕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은 이때 복된 날이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와 인권이 확보된 오늘날에도 쉬지 않는 것은 순전히 인간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한 그런 욕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은 쉼으로써 돈에 대한 탐욕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열심히 일한 후에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날 피조물 가운데 제가 지난 시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쉼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내가 오늘도 안 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밤을 새워 일할 수 있어. 그건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해서 밤낮 수고해도 그 수고가 대가로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기적인 쉼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참다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쉼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쉰다고 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한다, SNS를 한다거나 종일 텔레비를 본다거나, 그러면 머리가 더 지긋지긋 아플 정도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진정한 쉼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몸과 정신이 이렇게 하면 몸과 정신이 더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도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을 준다는 걸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 오고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적인 말씀에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이게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은요, 잠을 통하여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위대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시편 120편 7편에서 쉼을 찬양을 했습니다. 잠을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만 잠을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잠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육적인 거 정신적인 필요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도요, 현대 과학은 잠도 여러분 다 이게 분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뭡니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에는요, 이 렘 수면에는 그 뭡니까? 우리가 기억을 정리를 하고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얕은 잠인데 렘 수면, 여기 때 꿈은요, 이 렘 수면에도 꿈을 꿉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제가 깨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일찍 깼는데 깨기 전에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 두 분이요 등장을 해요. 저도 다 이렇게 고개를 좀 돌리고 그분도 돌리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여러분,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꿈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기억이나 하지 않을 뿐이지. 다 이렇게 꿈은 꿉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에서 꿈을 꾸고, 이 렘 수면에서요, 이 뭡니까? 이 렘 수면에 적게 되면은 이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분노를 통제 못하고 말입니다. 의외로 현대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의 비율이 낮게 되면은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우울증이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이 있는데, 비렘 수면에서는 보통 그럽니다. 뭡니까? 비렘 수면에서 얕은 잠의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와 깊은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잡는 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만이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곤도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단계에 가면은 뭡니까? 뭡니까? 이 호르몬, 면역, 호르몬 같은 것도 이때 다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되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깊은 단계에서 뭡니까? 근육이나 뼈가 재생이 되고 완전 피로도 풀리고 정신적인 피로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만이 뭡니까? 육체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신적인 그런 그 피로가 풀리고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이 90분 주기로 순환해서 하루에 한 6번 정도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저도 잠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잠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잠을 깊이 못 잤어요. 깊은 잠을요. 사실 깊은 잠을 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이 깊은 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잠을 주는 깊은 잠을 자면은요 건강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 중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면 장애, 잠을 별로 못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0% 더 많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잠을 잘 못 자면은 불면 수면 장애나 이 불면증 이거 잠을 못 자면은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게 이제. 면역 호르몬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여러분 잘 수 있도록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다 말해서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돼서 걱정 근심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도 나는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동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물론 또 여러분 가운데는 뭡니까? 갱년기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은 낮에 말입니다. 낮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맨발로 걸으면 더 좋고. 저는 거의 매일 맨발로 걸으니까. 그리고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뭐 의사들이 하는 거 다 있으면 그거 다 내가요 실천하고 지켜야죠. 예, 스마트폰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깊은 잠을 여러분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쉼을 누려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요 찬양을 하면서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이게 몰두가 돼야 돼요. 몰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서 지금 내가 직장의 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면 예수님께 몰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될 적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 쉬게 한다는 예수님께 몰두되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도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인생의 짐 내가 삶의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삶의 무게는 똑같은데 느끼는 것은 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객관적인 삶의 무게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나의 모든 삶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될 적에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있을 적에 내 삶의 짐이 여러분 가벼워지고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누리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정신과 육체와 연관이 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죠. 육체가요, 뭐 아프면은요, 이게 정신에 영향을 주고 영혼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를 지킴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정말로 예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몰두함으로써 뭡니까? 내가 진정한 영혼의 쉼까지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로 쉼을 누려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1년 중에 특별한 시간을 내놓고 오로지 성경 읽기와 여러분 기도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며칠 시간 정해놓고요 정말로 한적한 곳 조용한 데 가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 요한복음 한 장을 소리내서 읽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 해본 거예요. 해본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뭐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없으니까 제가 다 해봤어요. 다. 네? 뭐 겨울인데 제가 2월달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기도원 잘 안 가요. 기도원에 가면은 사람이 없어. 밥도 안 해줘. 그래서 못 가 기도원 잘려. 그래갖고 정말로 한적한 곳에 저는 이제 전화기도 안 터진데 더 좋은데 그런데 별로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터진대요. 예?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소리내도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도 뭡니까? 하염없이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거죠. 하염없이. 여러분 그래서 이건 특별한 시간 이렇게 하면요 내 영혼에 큰 쉼을 얻고요 쉼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좀 이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건 트레킹인데 트레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도 뭡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그걸 찾지 않습니까? 찾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 한 달 쉬어라 그래갖고 제가 한 달 쉬었는데 뭐 사실 내 친구 목사들은 1년에 한 달 쉬어요. 안식년이 없는 대신에.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1년에 한 달을 쉬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쉬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평소에 제가 좀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안 쉬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우리 아내랑은 뭐 며칠 보내고 제가 혼자 갔잖아요. 혼자 제가 다요. 어디입니까? 저기 양구에 있는 펀치볼도 갔어요. 펀치볼 가본 분이 있어요. 우리 양구의 집사님 고향인데 여기 가봤지 고향이니까. 내가 펀치볼 가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맨발로 돌아다녔습니다. 거기는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 신발을 벗냐고. 나 이게 좋다고 해서 그 펀치볼에 가서요 맨발로요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영덕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계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곡이. 그래서 그 계곡에 초입에는 막 물놀이 하는 사람 많아. 8월달에. 근데 깊은 곳 들어가면 그거 넘어가면 또 뭔가 하면 경상북도 뭐 어딘가 거기가 울진인가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것도 맨발로 발 엄청 아프죠. 그때는 맨발로 지금 그때 맨발 시작할 때거든. 그때가 제가 아프더라고요. 자갈이 얼마나 아프게 맨발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물도 좋지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맨발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8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8월 달에. 근데 막 너무너무 힘들고 더우면 뭐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거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 거 들어가도 1시간 내에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계속해서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몸은 너무너무 몸은 힘들죠. 그것도 몸은 힘들었지만은 내 영혼이 완전히 청소되는 그런 기분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인생은 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뭡니까?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모든 날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의 찬양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부족한 거 이걸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이 성찰이라 그래요. 성찰이 불교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성찰을 하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실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찰은요 지금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완전히 환경을 바꾸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환경. 여기 오늘 성경은 낯선 곳이라고 했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 가서 뭡니까? 걷고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부부 사이도요 늘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해요. 부부 사이도 뭔가 하면은 늘 붙어 있으면 싸움 나요. 그러니까 잠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껌딱지 같이 붙어 있는 아내가 있는데 내 친구 목사 내한테 고백을 했어. 그 목사님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를 부러워해. 뭘 부러워하는가? 나는 혼자 어디 가는 걸 잘하거든요. 이걸 부러워해.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간다에 따라왔어. 사실은 뭐냐? 자기도 뭡니까? 아내를 너무 사모를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싶어갖고 나를 따라와. 2번이나 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때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혼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도 없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 외롭다는 게 굉장히 참 이게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외로운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것은 말할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거 외로움을 느껴요. 이 외로움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고독해지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격리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좀 좋은 말로 표장을 하면은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이게 필요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네. 항상 붙어 있으면은요, 그 싸움 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고 귀한데도 항상 보면은요, 그게 또 그래요. 그럼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산책 낯선 곳에서 이게 뭡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운동도 되죠. 맨발로 그러면 더 좋고, 끊임없이요.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그 책도 있어요.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 그거 맞아요. 시간이 많다고 누워 있으면 이 사람은 병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을 적에 뭡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또 맨발로 걸으면서 뭡니까?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걸으면요. 그게 엄청난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번째로는요, 여기 쉬라고 했죠. 4번째로는 우리가 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죄를 지으라 말이 아니라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본업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거 한두 개 좀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없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저는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겁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취미나 놀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취미요. 일 때문에 못 하잖아, 취미 생활을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 그 취미 생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일에 다시 한번 내 일에 열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다 똑같습니다. 뭐로 되어 있는가? 첫째는 일입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놀이입니다. 취미. 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3개의 균형이 맞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뭡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 일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만 중요하지 관계도 없고 놀이도 없는 거예요. 그 노년이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몸도 병들 수가 있고 일만 하니까.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노년에 뭡니까? 돈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뭐가 행복한가 하면은 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다. 이게 이미 나와 있어요. 다 관계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놀기는 좋아해. 맨날 취미 생활을 하는데 일을 안 해. 또 그런 사람 옆 주위에 한두 명 있잖아요. 놀기는 너무 잘해. 그 일은 안 해. 이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뭡니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일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놀이, 취미,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일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 100사람이면 다 다르고 60억의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거 안 든다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장에는 그 사람이 틀렸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르잖아 많이, 그죠? 너무 다르잖아. 연애할 때는 또 다르잖아, 그죠? 또 달라요, 다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져야 되고, 근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하는 일에서 잠깐 떨어졌어. 일이 중요한데 이 일에 잠깐 떨어져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산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산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산 깊은 곳에 들어가도 산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산 전체를 알려면 멀리 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에 몰두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일에서 나와서 멀리서 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가까이서는 안 보이는 거지 멀리 있을 때는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이거는 쉼을 통해서 내가 몰두하고 이 일을 뭡니까?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생각하고 여러분 성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계속 낚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또 낚시 이야기 하는데, 낚시 제가 25일부터 휴가 갔는데 낚시 갈 거예요. 이것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낚시만 막 하는 게 아니고, 낚시가 안 되면 또 누워서 쉬면서요 찬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던 일에서 뭡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생산적인 겁니까? 고스톱 쉬지 않고 고스톱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이발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분이. 휴가가 지겹다고. 뭐 일주일 휴가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휴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낚시해도 낚시 고기 잡히면 좋아. 안 잡혀도 좋더라고. 안 잡혀도요. 안 잡혀도 좋아요. 그런 시간을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 일에 복귀하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손에 놓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안 장애라 그러잖아요. 이 불안 장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은 이게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은요 생각의 하수인입니다. 감정은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두려운가?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심리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보통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준이 높아요. 목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루지 못하면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자기를 닥달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롭거나 불안할 때는 뭡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100% 여러분은 그게 다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집진자의 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뭡니까? 내 노력이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해야지. 그건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 노력만 믿는 거예요. 내 열심만 믿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바쁨을 숭상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은 모든 게 면책이, 나 바빠서 그거 못 하는데. 무슨 바쁜 것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관계를 피해가기도 하고요.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은 네가 좀 해줘야 된다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크게 제가 말씀드린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뭡니까?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채우면 뭡니까? 감정도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 거의 다 끝나가지만, 저는 아직 휴가 안 했죠. 잘 끝나가지만은 여러분 꼭 이거 일상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한 거 여러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쉬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꼭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그런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